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또한 함께 예배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함께 묵상하면서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아멘.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아멘.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우리는 주님의 보배롭고 고귀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이 시간 예배 가운데로, 기도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 임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그 사랑이 전달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오늘도 경험할 수 있는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전해지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가 우리의 심령을 울리고 도전하고 또 오늘 하루를 사는 귀한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힘입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 삶의 모든 관계와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그 모습들을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그 사랑을 힘입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도 주님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그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의 양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 시작도 끝까지 주님 주장하여 주시며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 기도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부족한 우리들에게 새날을 주시고 먼저 주님께 나와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수고와 노력 이상으로 부족함 없이 채우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게으름으로, 불성실함으로 허락하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새로이 맞는 2023년도에 주님께서 명령하신 선교의 사명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이웃과 세계를 향한 전도의 열정이 계속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계획하는 도미니카 공화국 단기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그들의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헌신하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축복하셔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봉사하는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진리와 생명 되시는 하나님, 사도 요한의 가르침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교훈을 실천하고 진리 대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극히 작은 일까지도 섬김으로써 진리를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여성 중창단의 찬양을 받으시고 귀한 직분을 감당하기에 어려움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기도 모임이 믿음의 12기도의 연속으로 모이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에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를 바라보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찬양에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여러분들 그 믿음의 12기도라는 주제로 계속되어지는 그 말씀의 시간, 또 우리의 기도의 시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잘 보내고 계십니까? 벌써 오늘 5째 날이 지나갑니다. 절반이 거의 눈앞이에요. 다른 교회들은 대부분 특별 새벽 예배를 연초에 드리지만 저희는 연말부터 해서 2주 동안 계속해서 예배합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들의 삶의 분주함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더 집중해서 기도함으로 새해를 준비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개인의 삶에 그 믿음의 자리가 이번 집회를 통해서 더욱더 깊어만 가는 하나님과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광고 드리면 우리 남세한 집사님 그 친형 되시는 고 남재한 집사님 소천하셔서 이제 오늘 장례 예배가 있어서 어저께 메릴랜드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유가족을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 3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이에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요한, 그 사도 요한이 전하였던 가장 큰 그의 마음은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한다. 여러분들 그것이 말로만 사랑, 인간적으로 가졌던 인간의 생각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가르치는 사랑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분명히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세상의 사랑과는 무언가 사뭇 다른 사랑들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인데, 우리들이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의 그 근본, 그 가장 기초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요한 3서의 말씀, 이제 가장 마지막 편지가 되는 세 번째 그의 편지, 사랑의 서신,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불려지는 그 편지의 가장 마지막에도 동일하게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 3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요,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 말씀입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앞서 요한 1서와 요한 2서 그리고 요한 3서가 다르게 구별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요한 1서와 2서는 어떤 특정한 공동체, 어떤 집단에게 보내어진 서신이었는데, 오늘 3서는요 분명히 가이오라는 명확한 수신자 한 사람에게 보내지고 있는, 개인에게 보내지고 있는 편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요, 여러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주의 선교를 감당하였던 순회 선교사들, 그들에게 숙박을 제공하였던 굉장히 귀한 섬김을 하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행실과 그가 하고 있었던 모든 사랑의 실천을 오늘 요한은 들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오를 향한 칭찬과 권면의 서신으로 그에게 요한 3서라는 이 서신을 쓰게 되었어요. 그래서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이오를 표현한 단어가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참으로 사랑하는 자.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도 우리를 향한 참으로 사랑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이 가졌던 그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동일하게 우리 안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사랑함으로, 참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함.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가 이렇게 사랑하는 이라고 불리우며 가이오에게 이러한 마음을 두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은 한 2가지 정도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가이오는 바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랑이었다. 이것을 오늘 나온 말씀의 구절대로 표현하면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한다예요. 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아멘. 그에게 보여줬던 가장 큰 특징적인 모습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요. 여러분, 진리는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은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바로 하나님 안에서 행한다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하며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이 동일한 단어가 오늘 여기에 쓰여진 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가 어떻게 믿음으로 산다라는 단어로 표현되어지는지를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동일하게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단어가 오늘 어떻게 구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사용됐는지 제가 어원을 찾아보니까 시편 86편 11절 말씀이 오늘 여기에서 진리 안에 행한다, You are walking in the truth, 그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이것을 나타내는지를 저희가 알 수 있는데요. 시편 86편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와 있는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할라크페 에메드라고 되어 있어요. 할라크페 에메드. 이 단어를 파자해드리면 할라크는 뭐죠? 많이 들어보셨죠? 동행하다, 하나님과 동행하다. 그리고 배라는 단어는 붙어있는 그냥 전치사로 붙었고요. 에메드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이게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믿음인데 헬라어로 믿음은 피스티스잖아요. 피스티스. 근데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에서는 바로 이 에메드라는 단어로 사용되었어요. 에메드.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히브리어 에메드라는 단어를 좀 더 파자해서 들어가 봤더니 그 원어가 어원이 아만이라는 히브리어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아만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로 그 자녀들을 품에 안으시고 양육하는 모습. 결국에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이루어지는 자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믿음의 자리는요, 결국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 안에서 나의 믿음이 성숙해져가는, 믿음이 견고해져가는 그러한 자리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자리에 할라크라는 동행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동행이라는 단어가 같이 붙어버리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바로 할라크라는 동행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할라크페 에메드라고 해서 관용구를 이루어서 진리 안에 행하다라는 그러한 단어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성실함 안에 살아가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그 행함, 그냥 간단히 말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진리 안에 행하다라는 그 단어의 진정한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요, 분명히 말씀에서 요한은요, 사도 요한은 그가 진리 안에서 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3절 말씀에 내가 심히 기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지도자의 행복은 무엇일까요? 지도자의 행복은 뭐 공동체가 커지는 거,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진짜 지도자의 행복은요, 제대로 된 한 믿음의 사람이 바르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는 겁니다. 저는 솔직하게 그때 제일 기뻐요. 뭐 여러분들이 저에게 잘해주시고 이런 그런 외적인 부분들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 보시기에 딱 맞게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제일 흐뭇해요. 누가 저와 가장 친할까? 전요, 뭐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가장 친했으면 좋겠지만 저와 여러분과 가장 친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길에서 쭉 가시는 분입니다. 근데 저도 인간인지라 그게 다 보여요. 다 보면 그냥 알아요. 느껴져요. 저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다 알게 되더라고요.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목사기 때문에 피치 못해서 그것들을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것 뿐이지 다 보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요한이라는 지도자에게도 자신에게 가장 큰 행복은 바로 그러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가장 자기에게 행복한 존재로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4절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도다. 아멘. 저도 여러분들이 가장 진리 안에서 행한다. 밖에 나갔더니 세상 사람들이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 누구는 정말 신실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분이야라는 소식을 제가 들으면 너무나도 행복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결국에 우리는 이 진리를 바로 붙잡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마주하게 되어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잠언 23장 23절 말씀에 진리를 사고 팔지 말라라고 했어요. 진리를 사고 팔지 않는 신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내가 필요할 때 진리 붙잡고 내가 필요 없을 때를 진리를 내팽개치는 그러한 헛된 신자 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안에서 거룩해지려고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8절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진리를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것은요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그 진리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가장 큰 핵심이죠. 진리를 담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 같이 행동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말이 변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언행이 바뀌셔야 돼요. 내 행동들이 변화되셔야 합니다. 진리 안에서 거한다라고 하면서 똑같이 행동은 세상적으로 막 어느 그냥 조지폭립의 깡패랑 비슷하게 건달처럼 말하고 건달처럼 행동하고 그냥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살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진리를 행한다라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그냥 동네 불량배에 지나친 모습이죠. 그런 모습 되지 마시라는 겁니다. 내 안에 진짜 진리가 있고 행함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그 행동들, 말하는 말투 하나하나 바뀌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거 우리가 믿음의 사람 하면 성경에서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죠? 아브라함.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 떠오르잖아요. 왜 그가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렀을까요? 성경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다라고 강조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너의 그 친척,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하고 2절과 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내게 복을 주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네 자손들에게 복을 줄 거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12장 4절 말씀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가 히브리어 할라크예요. 할라크.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말씀을 따라간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다른 사람을 모방해서 따라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휘청거려서 그래? 솔깃해서 인생의 길을 걸어갔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으로 분별해서 움직였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의 조상, 하나님과 동행한 자, 말씀으로 살아간 자, 하나님의 길로 행한 자, 하나님의 그 행함으로 살았던 그 사람,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가 저는 바로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바로 그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가이오는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사랑을 받았을까요? 오늘 가이오는 두 번째로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아멘. 여기 보면요, 내가 무엇이든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것은 신실한 일이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가이오는 수많은 복음 전파자들, 순회 선교사들에게 잠자리와 숙식을 제공했던 그러한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객을 내 방으로, 내 집으로 들인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인간들이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은 성격이 활발해서 막 집으로 초대하려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내 집에 초대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많아요.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성격적인 것을 따져보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가이오라는 이 사람은 선교사로서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와 같은, 나그네로 표현된 그들, 누가 나그네인가? 요한 3서에서 말하는 나그네는 순회 선교사들, 그들에게 정성껏, 지극정성껏 자신의 사랑을 나누었던 것, 그것이 바로 신실한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그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또 많은 사람들 앞에 신실한 일로 증거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시대 때는 순회 선교사들이 그들이 그러한 나그네였는데 오늘 이 시대는 어떠한 나그네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 안에도 뭐 선교사님들이 다녀가실 수도 있고 또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선교지들도 있죠. 내년에는 이제 각 사랑방들이 더 많이 늘어난 사랑을 가지고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려고 저희가 이제 정책을 잡았어요. 또 도미니카 단기 선교도 준비되어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 선교들이 있습니다. 이웃사랑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있어요. 복도에서 여러분들 라비에서 그 포스터 보셨겠지만 우리가 함께 가는 길에서 1일 선교, 1일은 아니에요. 2박 3일 동안 2월 달에 윌밍턴 한인 장로교회로 저희가 선교를 가려고 해요. 뭐냐면 지난번에 교회를 방문하고 왔을 때 교회 시설이 너무 열악했어요. 그래서 페인트 칠을 하실 분들 또 음향 장비와 영상 설비를 해 주실 분들을 저희가 자원함으로 리밋이에요. 다 가실 수는 없고 제한적으로 해서 저희가 같이 좀 금토일 이렇게 가서 저와 함께 가서 예배드리고 교회 창립 25주년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그 모든 것들을 저희가 꾸며드리고 단장해드리는 것을 하려고 해요. 이것도 선교예요. 이것을 위해서 당회가 예산도 세워놨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환대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돌보는 것, 사실 이 세상 가운데 나그네와 같은 수많은 자들에게 당연히 흘러가야 될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로 우리들은 이것들을 실천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이 요한이 보기에 가이오라는 사람은요, 나그네를 환대하고 나그네에게 베풀었던 그 사랑의 모습으로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증거하였다라는 것들을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다.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성하면 좋으리라. 네가 그렇게 잘 대접함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을 감당했던 그의 신실함. 근데 그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고민해 보니 바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근거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은혜가 있음을 내가 확신했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때 자신이 어렵고 자신이 힘든 환경보다는 그냥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대로
나그네들을 돌아보고 베풀 수 있는 그 믿음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환대란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13절 말씀에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에 힘써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돕고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10절 말씀에도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쫓는 자야 할 것이라. 아멘. 바로 나그네 영접하고 돌아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한 우리들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결국에 그가 섬겼던 돌봄과 섬김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 신실하게 살아갔던 사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또 말하지만 아브라함도 그가 믿음을 다하고 신실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2장에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던 뭔가 클리어하지 않아 보였던 그러한 지식 가운데서도 그가 그것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 그 너머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민족이, 나라가 복을 받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한 사람의 신실함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 사람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한 사람이 그 믿음과 그 믿음의 눈을 들어 살고 계시고 신실함으로 살아가시고 그 약속을 바라보며 살 때 여러분의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저는 그 원리를 믿어요. 저는 제가 복을 받는 원리가 저 때문이다라고 절대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저를 위해 기도하셨던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의 기도로 제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사람이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어떤 사랑받는 이가 될 것인가는 바로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이 가룟이라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고 신실하게 살았더니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죠? 오늘 말씀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영적 강건함의 기도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아주 좋은 동역자들로부터 이 기도의 축복을 얻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실 때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누구의 영혼이 잘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그 기도를 여러분들은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믿음과 신실하게 살아가니 어떻게 해요? 복음의 동역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였다. 그들이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이라는 동역자들을 얻었어요. 그들이 증언하고 다녀요. 8절 말씀에도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한다. 동역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과 신실함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동역자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저는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신저로서 그 삶을 잘 감당하며 살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살고 계신가요? 신실하게 살고 계신가요? 분명히 이 믿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아까 정확하게 한 구절로 정리했던 게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것대로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거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행하고 있는가? 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가를 돌아보십시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붙잡고 살아가는가? 이 신실함이라는 게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인데, 그것에 대한 근거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걸 놓지 않는 거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다라고 말했어요. 왜죠? 그가 결국에는 자기가 잘못한 실수의 자리에서도 회개하고 돌아와
다시금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결단했기 때문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은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그 신실함으로 채워져 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신실하게 지키는 그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옵소서.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믿음의 인생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진리 안에서 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You are walking in the truth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 믿음의 칭찬을 우리가 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나그네와 같은 자들을 돌아보며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내가 되겠습니다. 그 돌봄과 섬김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이니 하나님, 내가 그렇게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동역자들을 주십시오. 영적 강건함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동역자를 얻게 하여 주십시오. 그
축복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자녀가, 내 가정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주의 역사를, 주의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크신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회의필하는 장로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그 믿음과 그 신실하심에 거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깨뜨리고 나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내 삶이 변하고 하나님 내가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우리 안에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친교위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친교위원회를 맡고 있는 우리 오재근 장로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새롭게 피택받아 세워진 오재근 장로님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또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새가족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새가족팀을 이끄실 우리 박정자 집사님을 위해서 또 주방봉사팀을 위해서 부창희 집사님, 경조팀의 최성호 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친교위원회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이 친교위원회 사역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친근해지고 서로가 활발하게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이 시간 새가족팀, 주방봉사팀, 경조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오재근 장로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친교위원회를 이끄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새가족팀의 박정자 집사님에게 힘을 주시고 모든 팀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새가족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주방봉사팀 가장 험하고 가장 어두운 자리에서 수고할 수 있는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부창의 집사님에게 힘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경조팀 우리 최성우 집사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가장 중요한 이 사역들 이끌 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돌보는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묶어주시고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보이셨던 그 약속, 하나님이 맹세함으로 주셨던 그 약속은, 그 믿음의 보증은 하나님이 늘 변치 않고 우리에게 신실하게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 약속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신실하게 살게 하셔서 하나님 이 땅의 수많은 나그네들과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사람들,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복을 누리고 주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 수 있는 그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가 2023년도 그러한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외적인 우리들의 모습이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거친 말이, 내 거친 행동이 하나님 나의 무지함을 깨달아 알아 변화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한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내 말을 아끼고 하나님 내가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입술로 그래서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장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 묵묵히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가족을 잃고 애타하는 우리 남세한 집사님 위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삶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큰 위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이에게 하나님 썼던 이 사랑의 서신, 요한이 가득 마음을 담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었던 그 서신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도 사랑하는 이에게 보내는 아름다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것들을 꿈꾸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위와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